자,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27절부터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31절 오직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 대신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고 다 물려주고 은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귀찮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 앙망이 뭐예요?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힘과 지혜를 주신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신다. 그렇게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이 앙망입니다. 그럼 그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지혜와 힘을 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이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막 힘이 솟죠.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 율동하면서 찬송했는데 회복되고 부흥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힘이 다 빠졌어요. 맨날 죽는데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는다고. 27절처럼. 그건 부흥된 심령이 아니죠. 그건 회복된 심령이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의지하며 소망하고 찬송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아들도 구주로 내어주셨는데 새 힘을 어떻게 안 주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했는데 누구도 거기다 토를 안 달아놨어요. 바울이 잠깐 미쳤다, 바울이 너무 오바했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 그분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시니까 넘어져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영혼에 힘이 솟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힘이 솟는 게 부흥이에요. 그게 회복입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이 밤에 누구부터 시작되리?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축복해 주셔서 나도 힘이 솟으면 좋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함께 힘냅시다 하면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힘냅시다. 앞뒤로도 인사하세요. 새 힘을 주신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새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안 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든 누구에게든지 후히 주시고 지혜가 없다고 꾸짖지 않으신다잖아요. 어떤 은사를 아끼시겠느냐? 자, 4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러니까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많이 아뢰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원통한 게 있어. 꼭 이거는 풀어야 되겠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의 관계에서나
먹고 사는 문제에서나 어떤 문제든 간에 내게 원통한 것이 있는데 술이 하나님이 딱 받아 접수해가지고 그걸 이루어주는 게 술이에요. 술이. 아니 내가 나의 원통함을, 나의 답답함을 그렇게 아뢰었는데 나의 원통함이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했어요. 이 사람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해요? 바로 저와 우리들의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번 주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것이다. 한두 사람이 넘어지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사람들과 함께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부활의 길을 걷다가 인자 앞에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서도록,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이신 예수와 동행하다가 부활의 길을 가다가 부활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앞에 서도록.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할렐루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정말 세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감동이 되죠. 피곤하시기도 할 텐데 어쨌든 막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했죠? 뭐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아니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어떻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루 종일 사역하고 그것도 지금 잡히시던 밤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던 이 밤 아닙니까? 주님이 세족식을 해주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신 그 밤이에요. 어떻게 시험에 들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진단하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통함에 있어서 부르짖었는데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느냐. 근데 여기서 멈춰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나로부터 시작들이 처음에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는 뭐하지 않으리? 나는 주저앉지 않으리.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주저앉아 있는 게 시험 든 거예요.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월드컵 때 뛰는 거 봐요. 정말 최고로 잘 뛰는 선수도 교체해주면 들어가가지고 계속 뛰어다녀요. 막 물병 들고 막 앉아있잖아요. 이제. 지치고 고날 수가 있어요. 주저앉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쉬는 차원을 넘어서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저 사람은 지금 은혜 받고 율동까지 했는데 저는 못해요.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길을 선택하리? 나의 길을 선택하리?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게 수련의 우리 주제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사도 잘 살피면서 저게 내 믿음인지 아닌지 보고, 수련의 주제곡인데 우리가 외식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상 자연스럽고 정상이에요. 모범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런 일을
닥쳤을 때 내가 요즘 시험에 들었어요라고 빨리 모임에 알려주고, 뭔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여기서 이깁시다.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하지만, 아이고 나는 더 심하게 원망하고 하나님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버렸을 텐데 우리 집사님은 그 정도는 아니시네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달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시험을 이기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 볼게요. 그러니까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사야 40장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전능한데, 너 열방들 모든 나라 다 합쳐봐. 그래서 여기 40장 12절에는 물동이가 그 물그릇이 있는데, 동이가 있는데 거기서 물 한 방울, 태평양도 아니고 요만한 양동이에 물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전 세계 다 합쳐봤자, 온 땅덩어리 다 합쳐봤자 이 저울이 있는데 저울에 먼지가 좀 묻었네? 그 먼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네,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땅끝, 우리는 여기 지구를 말하겠죠. 지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온 우주에서 지구가 커요, 작아요? 커요. 더 큰 게 많아서 그렇지. 우리 은하계에서는 태양이 좀 큰데, 태양 같은 별이 약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1000억이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가 있을 때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걸 은하라고 한대요. 은하. 우리 평생에 다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은하의 숫자가 지금 천문학적인 그 측량 방법들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데, 관측 가능하고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별의 숫자 말고 별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모여있을 때 은하 하나인데, 그런 은하가 몇 개나 되느냐,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2조개래요. 2조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 우주 기술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우주의 분량이 전체 우주의 딱 10% 정도 알 수 있대요. 그것도 막 엄청 추정하는 건데 90%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과학 기술을 총동원해서 안다고 어느 정도 추정하는 게 우주의 10%인데, 그 10%의 은하만 2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하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1번 홍상우 목사님, 2번 하나님. 우리 홍상우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크시니까 자기를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내려갔잖아요. 천지 땅끝까지 지었다 했잖아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막 그분이 너무 크시다, 이걸 다 지으셨어? 엄청 힘이 세시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정도의 천문학적인 어떤 노하우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걸 동원하니까 이런 별들이 1000억에서 4000억 개 모이는 은하가, 그 은하만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공간에서 2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적당히 믿으면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영혼에서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분이 오라고 해도 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분이 이건 하지 마 해도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면 시험을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달에 그 새벽 기도 때 경험한 간증을 신앙 토크에 적었는데요.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출근하는 차 속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청년은 여의도 쪽에 근무하는데 계속 결혼 전까지 그분의 그 하나님께 한 약속이, 내가 직장이 여의도인데 점심시간에 김밥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갑니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애기 아빠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택할 수가 있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밤이 그런 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새벽기도 때 여기 일곤역은 여기 복음관에 사는데요. 찬송 한 곡 부른 다음에 설교자가 한 15분 정도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해요.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어떤 분은 막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좌우로 살짝 흔들면서. 기도하시는지 좋으시는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앞뒤로 엄청 흔들리시는 분도 있고 소리를 엄청 세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적당히 하시는,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니까.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약간 전심으로 한 25분 정도 기도하면 뭔가 이게 뭔가 이게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신다는 그 새 힘이 말씀처럼 내게 막 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자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해요, 짜증나요? 감사해요. 그래서 27절에 나온 것처럼 오기 전까지 막 짜증났던 문제, 안 되던 문제, 이게 갑자기 문제가 작아 보여요. 주님이 커 보여요.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주님을 어떻게 보는 믿음 가지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나보다 작게 가져야 돼요. 주님을 크게 봐야 돼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얼마나 크게 봐야 돼요? 온 우주보다 크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기자는 지금 지구를 예로 들었는데, 지구가 작은 별인데 이거 한 1,000억 개, 4,000억 개 모여야 은하 하나. 근데 그런 은하가 2조 개 이상 있다잖아요. 지금 관측 가능한 것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시고 새 힘을 주고자 하시는데, 어느 때? 간절히 구하며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안 열려 있어도 하나님은 보내시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밤에 기도하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가고 누구는 짜증만 잔뜩 있다 갈 수도 있어요. 짜증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집에 가면서 또 기도하시면 되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되는데, 은혜를 막 받고자 와가지고 누구는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기고, 걱정거리가 사라진 건 아닌데 그건 그대로 있는데 걱정이 사라져 있어. 두려움이 사라져 있어. 내가 몸을 막 판단하고 영혼 판단하고 리더 판단했는데 겸손히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통회하고 회개하게 되더니 내가 왜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왜 판단했을까 하고 막 통회하다가 가는 길에는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했는데 기독인만 가톨릭 포함해서 26억이에요. 그분들도 기도할 거 아니야. 그중에 1억만 기도한다 해봐요. 1억을 언제 내가 듣고 응답을 하겠냐고. 그러면 지구 인구가 약 83억인데 83억에서 26억 빼요. 그럼 약 60억 되는데 나머지 60억은 안 챙겨요, 하나님이? 잃은 양을 얼마나 하나님이 챙겼어요.
그 영혼에게 복음이 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생명 얻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60억 인구를 향해서도 애를 쓰겠냐고. 우리는 애 셋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둘도 힘듭니다. 하나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어요.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돕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밤에도 60억을 챙기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좀 오버했습니까? 아니요. 이 밤에 83억을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기도 응답을 내 거를 헷갈리지 않으셔. 우리 맨 앞에 장로님 앉아 계신데 장로님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도 계셔요. 저도 있는데 저한테 와야 될 응답이 저 자매한테 갔어. 우리 장로님에게 와야 될 응답이 저한테 와서 굉장히 다른 기도 제목인데, 사람끼리 하면 택배 봐요. 택배. 저희 아파트 제가 201동 205호인데 딴 아파트 205호께 우리 집으로 올 때도 있더라고요. 웃기잖아요. 아무리 첨단으로 택배를 하지만 그렇게 헷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만 좀 기도해가 아니라 항상 기도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하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서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니네 동네에서 가장 작은 자를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게 돕고, 네가 박수받고 칭찬받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각오를 할 정도로 자기를 낮춰서 누구를 내게 맡기든지 내가 종처럼 섬기겠나이다.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밤에도 돕고 싶어 하십니다. 자, 29절 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30절, 소년, 젊은 사람이죠.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그럴 때 있죠. 그 다음에 곤비합니다. 지치고 있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럴 때 있죠. 국가대표도 쓰러지는데.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이건 우리가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면 막 마라톤 42km 뛰고도 또 뛰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몸은 쉬었다 일어났다 쉬었다 일어났다 해야 되고,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회복되시고 부흥되셔서 하나님이 정말 큰 자라고 한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잠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다 아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회복되고 부흥되면 우리 뭐 할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행복한 자가 된다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원수짓을 할 영혼들이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최고로 행복한 자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살 텐데,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평상시에 나에게 엄청 잘하고 헌신 많이 했던 사람들 말고 나를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겠다. 가장 낮춘 거죠. 할렐루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는 행복한 삶에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게요. 25장.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심판하신다 했는데, 그때 칭찬받는 사람과 그다음에 심하게 형벌받게 될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4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막 마지막 때 오신 왕이 막 칭찬하는 거야. 네가 나를 갖다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어디 갈 곳 없어가지고 할 때 나를 대접해 주었고, 병 들었을 때 나를 도와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임금에게, 예수께 한 것이다. 45절은 반대예요. 반대. 안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했어? 나에게 안 한 것이야. 그래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똑같이 중요한 계명인데 두 번째 계명은 사람을 향하는 태도입니다. 낮춰서 섬기는 삶,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도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에서 몸의 지체를 이루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제일 잘 나가는 자 말고 지극히 못 나가는 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긴 건 나를 우습게 여긴 것이다. 꼭 기억하고, 이게 제대로 되어야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인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들이 가는 그 영원한 불꽃에 들어갈 것인가를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시는 새 힘으로 회복되시고 부흥을 누리시되, 하나님이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큰 자가 되는 그 길에서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제곡 제가 PPT로 한번, 성도님들이 가사를 거의 다 외운다 하시는데 한번 가사를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원래? 나로부터 시작되래요. 나로부터 시작되래. 자, 첫 번째 가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까? 이거 자기 고백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아까 말했죠, 주저앉아도 된다고. 근데 계속 주저앉을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가자면 가시는 거예요. 자, 태양이 어제도 떴고 오늘 떠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어제도 주와 동행했지만 오늘도 주저앉을 만큼 내가 마음이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주님을 앙망할 때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태양이 안 보이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태양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밤에는 보여요? 밤에 태양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밤에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가장 높이 솟아있는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약 8,848m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태양이 비쳐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기 때문에 매일 떠오르는 것 같은데, 지구하고 태양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번 42.195km, 2번 8,848m,
3번 1억 5천만 킬로. 뭐 같아요? 1번, 2번은 아닌 것 같죠? 태양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치나 뭐하나 밤이거나 간에 제자리에 환하게 떠 있어요. 떠 있어. 그러니까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어제도 떠올랐는데 오늘 떠오른 것처럼 어제 내가 주님과 동행했고 오늘은 피곤해서 주저앉고 싶지만 오늘도 시험 들지 않고 내가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도 부르고, 태풍이 칠 때, 밤이 되었을 때, 장마가 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태양이 전혀 안 보이면 그건 없는 것이냐? 아니다.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태양은 멀쩡하게 떠 있어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내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주저앉지 않으리. 할렐루야.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 거 시작.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내용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어떤 어려움? 어려움은 생기죠. 예수님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실지라도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기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깡다구가 커졌다 아니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고난 가운데 왜 순종함을 배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고난인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리까? 주저앉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내 원통함은 수료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사정은 하나님께 감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어려움에도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애초에 생각한 주의 길을 주님이 중간에 바꾸시더라도 끝까지 막 그냥 고집 부린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길을 선택하리. 할렐루야. 받으신 고난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답답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받으신 고난 가운데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이런단다 저런단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인내하자, 입조심하고 인내해라, 나만 의지해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이런저런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혼자 안 되면 공동체에서 함께 막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합하고 소망을 합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주의 뜻 맞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보고 해라고 해요 할 수도 있지만, 같이 기도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가지고 회복되고 부흥돼서 탁 붙들어 버리는 거죠.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둠 가운데로 걸으리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으리.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주님이 원래는 안 크신데 크게 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보듯이 보자 이거예요. 여기 40장 집에 가서 한번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이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를 설득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님을 크게 보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어떤 거? 주의 사랑을.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나를 사랑하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날 대신에 죽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데 왕이신데 나를 사랑하는 왕이다. 전능하신 사랑의 왕. 할렐루야. 다음 장면. 자, 뭘 안고 일어나야 돼요? 주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꿉시다. 수련회 가서도 막 기도하면서 주님, 내 나이가 85인데 지금도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꾸거라. 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100세신데 100세에게 꿈을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청춘으로 살다가 낙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무슨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아까 그 율동 되게 재밌더라고, 이 부분에. 그 다음 볼까요? 자, 크게 시작.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부흥과 회복. 새 힘이 솟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부흥과 회복인데 어떤 자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주고 싶어 하시니까 겸손하게 전심으로 구해서 새 힘을 내게 주실 때, 그러면 그렇게 힘이 부어진 나를 통해서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련회 가서 이 찬양 여러 번 하고 열동도 하실 텐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뒤에 이 찬양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밤이 되게 달라고, 주저앉지 않는 밤이 되게 달라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길을 선택하는 밤이 되게 달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밤이 되게 달라고, 깨어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는 밤이 되게 달라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갖는 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